여러분이 숙제 검사를 철저히 안 해주시면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철저히 해주시면 큰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이제 우리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1대1 할 때 전체 암송 구절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22개. 22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암송이 오늘 하는 거 2개예요. 아멘이죠? 왔다 갔다 하죠? 예? 예. 한번 우리 같이 왔다 갔다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속성 시작. 하나님의 속성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영광과 권능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예. 이게 인도하는 분이 틀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 자, 다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예, 거기 보면은 교재 안에 보면은 29장 11절 12절 돼 있죠. 12절은 안 외우는 겁니다. 예. 11절만 외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절. 하나님의 속성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셔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아주 잘 외우셨어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해서 6개 다 외웁니다. 자, 6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중심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오늘 한 거 다시 시작. 하나님의 속성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민의 머리시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속성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 잘 외우셨어요. 우리가 같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 배 선박의 키. 자, 준비되셨어요? 맨 가운데 뭐죠? 시작.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 잘하셨습니다. 다 이제 머리에 다 돼 있죠? 언제라도 이렇게 쿡 찔리면 나오죠?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어떤 분은 그랬죠. 그 사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일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다.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인데,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내 라이프의 그 목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바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생각이죠. 또 천지에 있는 것을 다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립니다. 완전한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또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생사화복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만물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시는지, 그의 심판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하면은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6절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예습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또 6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아주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같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이것은 뭐에 대한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주어진 성품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우리 아까 외웠던 말씀이 있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합독에서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부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우리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보통 할 때 주권자라고 하는 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또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자, 절대 주권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심판주 앞에 서게 된다. 그 만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이 이런 완전하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신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어요? 예? 예.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피조물의 마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앞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자요, 그 하나님이 내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영원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만세 왕 곧 썩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썩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썩습니다. 다 퇴색됩니다. 다 우리의 몸도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도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이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의 반대가 영원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미래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기초를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위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 일시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시다. 이게 지금 답을 척척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거기다 다 적으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습을 철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습 어떻게 하신지 아셨죠?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적는 동안에 우리 또 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세요.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4절. 그러니까 지금 이 찾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집에서 예습을 안 한 거고, 지금 읽기를 딱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다 적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께는 그런 게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자, 거기다가 우리 시편 13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거는 거기 없을 거예요. 성경 찾으셔야 돼요. 시편 139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또한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어때요? 이 130시편 14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낯익은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이거 같이 읽고 공부했죠? 맞았어요. 다 기억하시네. 세가정반에서 했죠. 세가정반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세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즉 내 행동을 다 아시고, 또 내 혀의 말, 내 말을 다 아시고, 또 내 생각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또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음번엔 숙제를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다 아세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되 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이게 머리털이 몇 개가 있는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바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럴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우리 김충구 집사님. 어떤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이거 내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은 또 어디나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하시다. 유식하게 보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따라합시다. 시작. 무소부재하시다. 제가 말이죠, 이것도 세가정반에서 말씀드린 건데 벌써 또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좀 잊어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한 얘기는 11년 전 몇 월 며칠에 한 얘기인데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보니까 성경책에 다 써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그때는 우리 대예배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 그랬어요. 어른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어른들 예배에 들어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막 이제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또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목사될 끼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게 되면 맨 처음 시작이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나시죠? 어렸을 때 들었던 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게 무슨 말씀인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세 가지 신적인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안에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어디나 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게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을 우리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지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데 자꾸 리피트해서 나오는 프레이즈가 뭐냐면 거기 계시며 한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수월의 자리 또는 과거 성경에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깊은, 땅속 가장 깊은 것, 죽음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때로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수평선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은 어둠이, darkness가 나를 그냥 탁 덮어버려라, 그러면 안 보일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 다 계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이시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시편 102편 27절 말씀. 시편 102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한결같으시다. 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가장 여기에서 큰 의미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트러스트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의 사역 가운데는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어요. 어떤 곳에 가서는 말씀이 잘 전달이 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참 펼쳐지는 것을 보았지만 어떤 곳에 가서는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매를 실컷 맞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자기 삶 속에 많은 변화와 고통과 또는 기쁨과 슬픔과 이런 희노애락이 막 엇갈리는 삶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평탄한 것과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체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고하게 고백을 한 바울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는 또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크게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justification이에요.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이루어주신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을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픽처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해주시고 glorification.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매어져 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가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6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완전하신 절대적인 주권. 두 번째, 영원하심. 세 번째, 전지하심. 네 번째, 무소부재하심. 다섯 번째, 전능하심. 여섯 번째,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이 4가지가 나왔어요. 인자함, 성실함, 의로움, 공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 4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같은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공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전능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무소부재한 사람은 될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공의로운 사람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5분 시간을 드릴 텐데 이제 두 번씩 짝지어 가지고 뭘 얘기하시나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6가지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4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눈 결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나 결단을 우리 함께 두 번씩 짝지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죠? 시간이 짧고 아쉽고 이게 참 더 많이 나누고 싶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날 하는 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제대로 1:1 제자 양육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금 6가지 살펴보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디나 계시다 하는 것이 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가령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신다. 아니, 내가 이 병실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이미 와 계신다 하는 이 생각이 저의 그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고 병원에 가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그것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스스로 리마인드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내가 무슨 치유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싹 내려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여기 와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환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멀리 가 있는 자식,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식이 멀리 가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거기 가 있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기 가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뭘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곳에 가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참 잘못된 사역을 많이 했죠. 잘못된 생각이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과 또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께서 잘 아신 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찾아보면 여러분 공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이다.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성령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삼위가 따로따로 언급되어지고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도 나타나며 동시에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경험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이 삼위는 곧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맨 뒤에 있는 교재 책 맨 뒤에 기도 제목 적는 거 있죠? 그거 다 펼치세요. 펼쳐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거기 적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생겨난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제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여기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적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